41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4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들이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어찌 되느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는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스라엘 신들에서 보내고 그들은 광야에서 끌어가지지 않으므로 애굽인을 치시리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으니 너희들이 피하여 어찌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자기의 힘이 커서 이스라엘 보면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요 참 재밌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정말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요, 그 당시 그 지중해 해안 그 지역을 점점점 장악을 하면서 이스라엘까지 정복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유난히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주 잦았습니다. 저 유명한 그 골리앗 장군도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 이 땅이요, 물리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주 비옥한 땅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요, 이스라엘은요,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 세 개 대륙의 딱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제국전쟁을 할 때 이 땅은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거든요. 아니,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하필 그 땅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 그 민족을 선택하신 그 목적을 생각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는구나를 알게 하려고, 그래서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그제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런 구절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위험한 땅이 어디라고요? 예, 이스라엘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절대로 나라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게 역사 속에 제일 위험한 땅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위험한 땅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얘들아,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핵무기 만들어라. 여차하면 바로 쏴라. 이래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정반대를 얘기하십니다.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즉 군대를 강하게 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아니요. 수시로 쳐들어오는데 군대를 약하게 하라니요. 그리고요. 도움을 구하러 이웃 나라에도 가지 마라.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도대체. 그런데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얘들아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걱정이 아니라 복이 될 거야. 왜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니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니들 앞에 적국들 내가 다 패하게 할 거야. 니들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희는 절대 꾸지 않을 거야. 너희들은 머리가 되지 절대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20절부터 신명기 28장 20절부터는요. 그런데 만약 너희가 불순종하면 너희들 그 많은 적국들 앞에서 다 패당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 왜 일어납니까? 왜 패배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영적인 타락, 특히 지도자들의 타락이 크게 나겠습니다. 이들이요. 그동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다 있고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풍요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가나안의 신들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짓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배후에는 바로 지도자들의 타락이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숨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그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데요.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냐스는요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요. 더 나아가서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이 백성들에게 어떤 신앙적인 본보기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아버지 엘리가 그런 아들들을 질책하지도 못합니다. 지도자들이 완전히 썩은 대로 썩은 것인데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예,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이르되 만일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려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하나님을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네, 사무엘 선지자가요. 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이방신들을 엄청나게 섬기고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그 진영에서 장로들이 회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전쟁에서 질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패전에 대한 그 원인과 대책을 세우다가요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했겠죠. 언약궤! 우리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정답은 언약궤였네. 어서 가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옵시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또 몇 가지 사건 때문에 그렇거든요. 먼저 광야 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같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을 때였는데요.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여러분 보이세요? 광야에서는요 항상 언약궤가 앞장서서 이동을 하였고, 백성들은 진영을 움직일 때마다 그 언약궤를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여호수아 6장에 그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서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외치자 그 튼튼한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즉 이 전투는 하나님이 하신 전투였고요,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 것은 바로 이 언약궤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게 전혀 틀린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은 뭐냐면요, 여호수아 3장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 첫 번째 관문이 요단강이었거든요. 그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이자 강물이 마르고 길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가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완전히 경험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9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9장 3절입니다. 예. 그런즉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보이시죠? 또 신명기 31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건너가사,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지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너희들은 내가 지킨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 고생은 꽤 많이 할 거다. 그래도 내가 이거 하나만은 약속한다. 너희들이 비록 내 말을 안 들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잊지는 않을 것이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정말로요,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얘기도 할 텐데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참 이스라엘은요 우여곡절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물론 그들이 다 자초를 한 것이지만요, 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주셨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역사에 대한 약간의 상식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민족은요 벌써 사라져야 되는 민족입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그것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 로마 제국한테예요. 근데요, 그 강력했던 제국에게 가장 극성스럽게 반항을 했던 민족이 또한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의 그 14대 황제인 그 하드리안 황제가요 유독 유대인들에게는요 좀 과학한 정책을 폈습니다. 예루살렘 그 성전 터에, 성전을 무너뜨린 그 터에 그 주피터 신전을 세우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이름도 로마식으로 바꾸고요, 무엇보다도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은요 유대인들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반란까지 일어났는데요, 로마의 군대를 이길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반란을 완전히 진압한 이 하드리안 왕제가요 이 유대인들을 철저히 응징합니다. 그들을요 다 강제 이주시켜버리고요 노예로 다 팔아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이 단 한 명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이들은요 모이면 자꾸 반란을 꾀하니까요. 이때가 AD 135년 정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더
자기 본토를 떠나서 유럽, 중동, 북아프리카 등처럼 다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땅에 남아있지도 못하고 다 쫓겨났으면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50년, 한 100년만 지나잖아요? 그 민족은 다시 나라 세우기 힘듭니다. 왜요? 여러분, 3년이면 3대가 살 수 있는 기간이고요. 이미 다른 곳에서 기반을 잡아놨기 때문에요. 참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그런데요, 정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언제 다시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그로부터 1800년이 지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100년, 여러분, 100년도 아니고요, 1000년도 아니고요, 1800년이 지난 그 후에 나라를 잃었던 민족이 그 자리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는 일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냥 불가능이 아니고요, 절대를 100번 한 다음에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민족을 전 세계로 당틀 거다. 그리고 먼 훗날 이 민족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이제 마지막이 가까운 줄 알아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면요, 누군가가 저 민족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저 민족들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방인들 중에서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또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소문으로 들었던 그 기생을 라합, 또 기브온 족속, 그리고 또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듣고 본 그 땅에 살았던 그 수많은 잡족들이요, 다 하나님 믿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자신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아예 멸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자기들이 급하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요, 전쟁에 이기기는커녕 전사들이 3만 명이나 죽습니다. 아주 처참한 패배를 한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대망신입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니까요, 블레셋도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고 나온 것을 알고요,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에게 화가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두렵고 화가 나는 줄 알면서 그 신에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9절, 너희들 더 힘을 내라.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고 싶지 않으면 더 강하게 대장부처럼 행동하거라. 아무튼 그래서 그날 블레셋은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언약궤. 아니, 감히 그 언약궤를 빼앗기는 이 사건은 왜 일어났으며 또 이것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10계명의 돌판,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사인한 지팡이, 그리고 또 그 광야에서 그 만나를 담은 그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무엇을 의미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특히 그 10계명의 두 돌판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의 다른 이름이 증거궤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의 증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언약궤는요,
단순한 그 종교적인 유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언약궤를 만들고 또 그것을 지성소에 두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피를 뿌려서 자신들의 죄를 속죄했을까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땅이 여호와를 알게 하려고 하신 크신 목적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요, 동일하게 너희들 내가 눈에 안 보인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임재를 너희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해주시기 위해서 언약궤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언약궤가 그 고마운, 그 거룩한 언약궤가 점점점 미실이 되어 갑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때 그 언약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요, 지도자나 백성들이 다 타락을 해서 그 이방 신들에게 푹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무슨 언약궤를 뒷방 늙은이 취급해놓고 급해지니까 저거라도 들고 나가자. 이건 배은 망덕도 유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패배한 것도 물론이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요, 왜 이렇게 무지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요, 언약궤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그 언약궤가요, 그들에게는요, 부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저지를 것을 알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이에요. 복과 저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 특별히 신명기 28장은요, 저주에 대한 그 설명이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복받은 짓을 안 해놓고 언약궤가 무슨 수호신이냐? 그것을 들고 나가서 싸웠으니까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애굽의 노예였던 이들을요, 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고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요, 백성들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인간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인간들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언약궤 만들어라. 내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찾아와. 너희들 내가 있으니까 함께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고요. 그 은혜를 까맣게 잊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로봇처럼 도와주셔야 되는 무슨 알라딘의 램프처럼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눈여겨볼 말씀이 그 다음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이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주의 백성을 그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에 심으셨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 백성을 주의 처소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자신들이 주의 처소가 되는, 그 당시 구약시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요, 너무도 감동이고 놀랍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그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요, 단순한 노예 해방이 아니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서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결국 이것은요, 신약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요, 사실 이들의 고질병이 쉽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스스로요. 자신들이 가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누가 갖고 옵니까? 그 전나는 어미소 2마리가요. 그런데도 이들이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요, 결국은 미가와 예레미야 선지자까지도 이 문제로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고 마치 되고, 여러분 너희로 말미암아, 정말 이 말이 요즘 말로 뼈 때리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너희로 말미암아. 다음에 예레미야 7장 4절도 있습니다. 너희는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러분 바벨론이 쳐내려오고 있는데도요, 괜찮아 예루살렘 성전 있잖아, 성전에 하나님 계시잖아, 괜찮아 걱정 마. 여러분 참으로 답답하고도 속이 터집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있다고, 그 언약궤가 성전에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그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물건, 어떤 건물에 제한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삶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예요? 이 천지의 창조주, 이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자 그 보잘것없는 언약궤, 그곳에 머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심정은 오갈 데가 없고 그저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에만 응답해 주셔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완악해진 마음.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것을 보니까요, 우리도요 위험합니다. 우리도요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혹시 내 인생 내가 저런 모습이지 않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요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목에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세요? 여기 자동차 앞에 혹시 십자가 매달아 놓으신 분 계세요? 혹시 이거 부적처럼 사용하고 계시지 않나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왜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전가되고, 그래서 감히 나 같은 죄인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동차의 십자가는 왜 달고 다니십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요? 십자가만 매달고 다니면 내가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도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에게도요,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약궤가 미신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혹시 미신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시간 조용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면서 내 삶의 태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특별히 내 목걸이, 내 차량 안의 십자가, 우리 더 사랑하고 더 기억하고 더 감사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하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더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